우선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저는 이 성경을요, 이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것이 랭킹 10개 안에 들어있는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를 기쁘게 하는, 누워서 그냥 자다가도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또 그들의 죄들이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상속유업을 준다고 했지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길 걸어가다가도 누워있을 때도 그냥 이 성경이 떠오르면 그냥 눈물이 쭉 흐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7단계 얘기, 7단계. 이거 쪼개보세요. 눈을 열어준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죄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거룩히 구별되는 것과 상속유업을 받는 행복을 논한 7단계의 얘기인데 7시간 동안 얘기 안 하고 6시간 동안 얘기하기 때문에 제일 끝부분은 이게 딱 통합을 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밤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자, 여러분 눈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장님이 있습니까? 눈을 열어준다니까 장님의 눈을 띄워준다는 거 아니야? 눈에는 2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 하나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이고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고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성경이 보여요. 성경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장님이에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눈이 열려야 하나님도 보이고 성경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보여요. 너 천국 가봤어? 지옥 봤어? 그래도 그 사람한테 설명 못해. 눈이 어두운 데다가 뭐라고 설명을 해요? 장님한테다가 이거 마이크야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안 열리면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장님이에요. 제가요,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수양회 전에 한 5, 6개월 전부터 기도했어요. 주님, 이 수양회 때에 눈을 열어준다는 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하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처음 와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기적을 주님 나타내 주십시오. 저는 시간 때우려고 올라선 거 아닙니다. 예? 여기 설교 20년 동안요, 수양회를 했지만 한 번도 저한테 사례금을 안 줍디다. 제가 사례금을 달라고 한 적도 물론 없지만 이렇게 외쳐도 옛날 한참 잘 나갈 때는요, 설교 한 번 하면 100만 원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요,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은밀한 중에 헌금이 꽤 나와요. 헌금이 좀 쌓였어요. 야, 이거를 어디다 쓸 거냐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요, 성도를 섬기는 데 써야 된다. 처음부터 성도를 섬겨야 이 돈이 주님 안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지 목사 섬기라고 연보 낸 거 아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의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실행하자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되다가요. 왜? 돈이 작으니까 안 되다가 한 이제 5년 전부터요. 수양회 때마다 회비를 걷지 않고 성도들을 그냥 다 수양회 전 경비를 교회에서 다 대는 그런 수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양회 회비 안 냈죠? 내라 합니까?
저희는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수양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기도해 주님 앞에 얻은 이 교과서에서 얻은 해답을 여러분에게 이제 공지할 테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나는 성경을 봤는데도 안 보이던데 저분은 성경을 놓고 기도하셨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계시되어 있구나, 열려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자, 이 성경을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을, 이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3절부터 이 말씀을 19절까지 읽으면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이 어떻게 열리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강단에서 성경을 들고 외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믿어지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봉인한다는 말은 사인. 성령이요, 내 마음에다가 사인을 딱 해줘요. 결제 사인을. 저는 그 사인을 받았거든요. 자, 그 다음 14절. 이 영께서는, 성령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를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냥 끌어들이고 예수 잘 믿으려면 연봉 많이 내고 헌금 잘 내면 잘 믿는 거라고 돈 바치게 만들려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값없이 구속을 받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고, 그 값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 성경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육신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 꽉 맥혔던 말로 다 못할 고민과 고뇌와 슬픔과 상처받은 마음과 모든 아픔이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탁 펼쳐질 때에 거기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해방. 마음의 해방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해방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해방이 어떻게 해방이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번 이 3박 4일의 수양의 기간 동안에 밝히 증거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5절.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은 짧게 설명한다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는 기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이 막 솟구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이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알게 만드는 데 대한 소위 말하는 클라이막스, 절정이 뭐냐면 18절이에요. 오늘 중요한 본문,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여기에 지각의 눈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성경에는 마음의 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소유하려는 것이 욕심인데 우리는 세상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소망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시는 상속유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요 우리에게 열어주셔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진리를 알고 나면요 상속유업이라는 천년 왕국에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데 두 가지 축복을 줘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는 땅을 지배하는 왕권을 주셔가지고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가 다 왕이 된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왕도 있고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오면 그것이 자기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불행하게도요.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온 천지가 지금 시끄럽고 뭐 어떻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니 21세기 이렇게 민주화되고 세계 8위권에 들어가고 경제권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우리 모든 민족의 우수성이 세상에 10손가락 안에 200개 나라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무슨 놈의 계엄령이 필요하냐고요. 말도 안 돼. 그 계엄령 왜 내렸냐. 그러니까 저 미운 것들, 저 야당이 죽일 못된 짓을 하니까 지금 혼내주려고 했대요. 계엄령 그럴 때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막 온 천지에서 막 없애라 죽여라 막 쫓아내라 이런 소리를 하는 백성이 된다는 게요.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상속유업에 대하여 눈을 뜨고 나면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막 편들고 거기에 편승해서 막 데모하고 소리 지르는 일을 절대로 안 해요. 왜? 만왕의 왕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요. 그런 나라에 관련된 것은 기도만 할 뿐이지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욕하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자,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에베소 성경은요 서기 62년경에 기록되었어요. 서기 62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8년 모자란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써가지고 에베소라는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에 있는요 어떤 지역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근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나하고 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요 또 얘기할게요. 제가 20대부터 30살 결혼할 때까지 한 5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했어요. 근데 제가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요 처음 쓰다가 이 편지가 너무 낱개로 날아다니면요 남들이 볼까봐요 노트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요 노트를 편지 써서 주면 그가 노트를 받아가지고 또 노트에다가 답을 쓰고 또 받아서 또 제가 노트에다가 편지를 쓰고 해가지고 책을 몇 권 내요.
우리 둘이서 결혼해가지고요, 이 편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너네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로맨스, 사랑을 나누고 재밌게 했단다. 우리 아들한테 이거를 선물로 줘야지. 그리고 편지를 모아놨다가요, 그죠? 저장해 놨다가 애들이 커가는 동안에 여보, 언제 줄까? 그랬더니 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 사랑을 표현하고 어려울 때는 눈물도 보여주고 어려울 때는 짜증도 내고 두의 솔직한 얘기를 썼는데 이 편지를 우리 애들한테 이걸 편지를 주면 이 애들이 이 편지를 보고 은혜를 받을까? 감동을 받을까?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되겠다. 주지 마. 둘이가요? 주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요 딱 묶어가지고 지금 농안에다 넣어놨어요. 애들 안 줬어요. 왜? 아빠가 쓴 편지도 아들한테 안 통하는데 2000년 전에 준 이 성경이 우리하고 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간의 교신인데 그 편지가 지금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 편지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여기 이 얘기 하반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요 지금 이 얘기하고 이 마음의 눈을 여는 거하고 관계 있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자 같이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헛된 것을 따라서 막 달려가는 모습처럼 달려가지 마라. 18절.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는 무지함이 꽉 들어차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생명 없는 죽음에 처한 자예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 내적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Eternal life, 영생. 다시 보세요. 18절. 그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해야 됐다고요? 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명에서 분리돼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9절. 그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신선한 채널은 양심이라는 채널이에요. 양심. 영의 생명은 양심이 가장 보초같이 서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양심에 딱 신호가 와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고 네,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시 돌이키는 힘이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양심의 소리가 딱 들리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해? 안 돼. 그거는 못해.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3가지 거짓말이 있다는 얘기 옛날부터 들려온 얘기입니다.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 노인이 입만 벌리면 아이고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이렇게 죽고 싶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요. 장사꾼이 본전 미치고 준다는 장사꾼. 장사꾼이 물건을 팔면서 이거 본전인데요. 10% 깎아줄게요. 본전이 1,000원인데요. 900원에 드릴게요. 미치고 장사하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얘기는 요새는 한국에도요, 너무 시집을 안 가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녀는 시집 안 간다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지금 점점 많아져요. 왜? 먹고 살만 하니까요, 남자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괴로우고 애들로 가는 거 싫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본전이라고 본전 미치고 준다고 주는 물건을 팔면서 그 양심 속에 야 그게 왜 1,000원이야
그게 왜 1,000원이야? 네 800원 주고 샀잖아. 그래서 900원 주고 팔면서 왜 미치고 판다고 그래? 이렇게 양심의 소리가 나오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래요.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장사가 돼요? 장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미치고 준다고 해야 사지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양심의 소리에 거슬리는 음성을 듣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거짓 예수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길가에다가 침을 뱉거나 쓰레기 껌종이 하나라도 이렇게 땅에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너무 쉽게요. 껌을 하나 딱 까면요. 껌종이를 말면 쬐끄만해져요. 날려버려요.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껌종이를 하나 길 가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던지는데 주님께서 저 뒤를 당기면서 야, 너 거기다가 왜 던져? 그거 왜 남들이 보고 안 보고 너는 안 돼. 그러니까 길 가다 말고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그 껌종이를 주워가지고요.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금은 한 번도 껌종이를 길가에 버리거나 침을 뱉은 적이 없습니다. 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저는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밑에 보세요. 자, 19절. 그들이 마음이 어둡고 무지한 결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움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감각이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마음에 모시고 거듭나게 되면 그런 사소한 일에도 철저하게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고 고칠 줄도 알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뭐 저 아저씨는 뭐 껌종이 하나 버린 거 가지고 무슨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참 양심이 너무 째까 양심이 너무 여린 것 같다. 여린 게 아니고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하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준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 answer, 하나님 앞에 대답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신이 되는 양심으로 바꿔진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은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이 양심이 되살아나고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성경적인 뒷받침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결부해가지고 내 힘으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눈을 띄워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얘기하는데 5절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은요, 세상에 있는 소경들과 기머거리들과 안진뱅이들과 벙어리들을 낫게 해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귀머거리 된 사람, 영적으로 찬송을 못 부르는 사람. 여러분, 찬송은요, 영의 반응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찬송을 따라 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른다고 노래가 아니에요. 영이 살아서 영의 감흥이 이루어져 가지고 마음의 노래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노래 중에 여러분 강간이요, 흑인 영가, 스피리추얼 힘 중에서 네그로 엉덩이들이 서름을 받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찬송 부르는 노래를 흑인 영가라 그래요. 영가. 영에서부터 흑인들이 불렀던 노래. 여기 보세요. 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다리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여러분, 사막에서 어떻게 시내가 흘러요? 사막 같은 마음 속에
생명강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적셔주기 때문에 그는 눈도 열리고 마음의 눈도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는 귀도 열리고 그 다음에 다리도 뛸 수 있고 뛴다는 말은요 기뻐 찬양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말 못하던 혀가 풀린다는 말은요 찬송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요 주님을 향해서 찬송이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따라 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이 선율이 우러나와가지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찬송가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내게 이런 찬송을 주셨습니까? 하고 저는 찬송 부르다가 많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시면은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이 밑에 보세요. 밑에 8절 또 거기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러니까요 여기 큰 길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 그건 뭔 말이냐면 고속도로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고속도로에 달리는 차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인생길이 너무 험하고 괴로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하이웨이가 열려. 하이웨이.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서 부산까지요 고속도로를 닦는다 때 야당 정치인들 다 반대하고 미쳤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데 뭘 도로를 닦아 차가 있어? 아이 미친놈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닦는다고 너무너무 비난이 심하니까요 약간 학벌은 없어도요 도전적이고 아이디어가 있는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정 회장 고속도로 닦으려는데 아무도 나오지 닦으려고 맘먹지 않고 다 나만 욕하는데 당신이 좀 날 좀 도와주시오. 나도 당신을 이제 뒷받침해 주겠어 하고 군 공병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정주영 현대 건설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닦았어요. 경부고속도로가 놓여진 후부터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의 박정희 대통령 머리가 대단히 열려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비록 과도 있지만 그의 공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통령 중에는 훌륭한 국민을 찰싹게 만든 대통령이라고 칭찬을 하잖아요. 고속도로 닦은 거 똑같아요. 이 보세요.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한 길이라. 한 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긴 한 길이라. 그 길의 다른 이름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거룩한 길. 거룩한 길. 예, 그 거룩한 길은 예수님이 닦아놓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길이 되신 예수님이 그 길을 닦아놨는데 그 길이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다시 보세요. 8절.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부정하다는 말은요 더럽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길 못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그 길을 절대로 못 가고요. 오직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려. 구속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구속이란 말은 수갑 채우는 것을 구속이라 그러고요. 한 가지는 구할 구, 씻을 속, 죄를 씻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나면요 대로가 열려요. 거룩한 길이 보여요. 그 길을 하이웨이라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저는 그 길을 1966년도부터 달리고 있습니다. 1966년도 23살 먹을 때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지금 나이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좀 쉴만도 한데요. 주님 소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불러가는 날까지 이 복음을 외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외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전 기꺼이 순종할게요 하고 약속을 하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솔직히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요 자랑하려고 멋을 내려고 사람들한테 참 잘한다는 말 들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에게 소원을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길이요, 이 거룩한 길이
이 마음에 위에 나와 있잖아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의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온 것과 같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다. 그것이 제 마음이에요. 제게 이루어진. 이것은 BC 700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내하고 통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보십시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대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권능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이 문자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매력을 느껴야 됩니다.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다음 얼마나 예리하냐 그러면요. 양날 달린 칼처럼 양날 달린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고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있고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인간 지식으로 영혼이 있다. 영혼. 영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만든 단어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영과 혼을 둘로 찔러가지고 나누라 그랬습니다. 영과 혼은 나누어져야 됩니다. 영은 뭐냐? 하나님과 교신하는 통로고요. 혼은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전혀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따로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능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능하고는 분리돼야 돼요. 근데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영인지 혼인지도 모르고 영혼 속에다 묶어가지고요. 짬뽕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쏟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이제 쓰지 마세요. 영과 혼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도 혼도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관절과 골수는요. 여러분 뼛속에 뭐가 들었어요? 골수. 그럼 골수가 영양분이잖아요. 아주 진국이잖아요. 여러분 골수가 다 빠져나와가지고 끓여서 거기서 곰탕을 먹어야 맛있지. 대강 끓여가지고 골수가 아직 녹지도 않은 거 끓이면 영양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뼈는 혼이고 속에 들어있는 골수는 영이에요. 그 영이요 바깥으로 흘러나와가지고 물하고 믹사가 돼야 그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골수를 먹어야 돼. 골수를. 여러분 뼈가 뭐 하는 곳이에요? 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 골수가 영양소 중에 최고 영양소예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둘로 나눔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밑에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탁 서면요. 나를 벌거숭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뼈를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위의 컨디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엑스레이를 찍든지 MRI 찍든지 CT를 찍든지 찍어가지고요. 속에 탁 나오는 걸 보고 당신이 지금 암세포가 자라고 있네요 하고 알려주고요. 저는 지난 한 몇 달 전에 대장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다른 암은 예방이 안 되는데 대장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암세포 같은 비슷한 것이 대장에 용종이 생기면 그걸 뜯어내버리면 암이 안 걸리거든요. 내버려두면 그게 암이 돼요. 딴 데는 그걸 안 찾는데 대장에는 찾아낼 수 있대요. 그럼 저는 대장에 용종 9개가 있었어요. 4년 만에 조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9개를 떼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4년 전에 조사하고 나서 처음 조사를 하는데 이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세요. 아니 선생님 저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암 걸려도 죽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건강하게 사셔야죠 하고 용종 9개를 떼냈다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5년, 6년 내버려두면 그게 암이 자라가지고 대장암이 걸릴 뻔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중앙대학교 아주 친절한 선생님이 저한테다가 9개를 뗐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용종 떼내면은 암이 안 걸리고 용종을 그대로 놔두면은 암이 걸려요. 무슨 말이냐? 이거 보세요.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는 말은 장내시경을 집어넣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용종이 9개나 있습니다 하고 뜯어내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들의 이 심장을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것을 다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무지한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요 1966년 11월 25일 날 저녁 설교예요. 제가 설교를 듣다 말고 너무너무 제 자신이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성경을 매일매일 15장씩 읽었습니다. 성경 충만해서 읽은 거 아니에요. 모르지만 막 읽은 거예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8년 후에 일기장에서 써놓은 거를 탁 통합을 시켜보니까 구약 성경 30번, 신약 성경 50번을 읽었어요. 학생 때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고 나니까요, 이 성경 말씀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저를 이렇게 다 서치하고 저를 비추고 있는데 1966년 11월 25일 날 밤 이와 같은 수양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꼭 첫 시간에 올라오더니요, 저같이 이렇게 아주 고상한 성경을, 고상한 성경이잖아요. 눈을 열어준다.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 그들이 죄가 해결된다. 그들 안에 주님 주신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상속 유업을 얻게 만든다는 이런 체계적인 메시지를 읽는 게 아니라 레위기 13장을 읽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는 레위기를 그 성경을 30번이나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성경이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게 있을까. 3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짜증이 나면 그걸 이거 그냥 넘어가 버릴까? 나중에 넘어가고 그냥 이건 안 보고 싶어. 넘어갔다가 나중에 성경 몇 번 봤다는 말을 중간중간에 빼먹어 놓고 봤단 말하면 거짓말 될까 봐요. 억지로 봤어요. 근데 억지로 본 성경인데 그 목사님이 첫 시간에 탁 레위기 13장을 봅시다 하는데, 레위기 13장 얘기는요, 문둥병 환자의 진단 방법이에요. 문둥병을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비하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병이라 했다가 아니야, 그렇게 말해도 안 돼. 한센시병, 지금 고상한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소경이다 벙어리다 그러면 천한 말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눈이 머신 분, 눈먼 장애인. 그 다음에 벙어리는 뭐라 그래요?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말해야지 벙어리라 그러면 저주스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대로 개혁성경, 옛날 제가 보던 이 개혁성경에는요, 읽어볼게요. 레위기 13장. 자, 그때 기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읽을 때 이 옛날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옛날 대한민국에서 다 쓰고 있는 100년 넘도록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읽어볼게요.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자, 13장 9절. 앞에 보면 비교하세요. 13장 9절.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14절, 1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가 이 성경을 읽는 목사님 성경, 옛날 성경을요, 제일 큰 의문은 왜 문둥병을 의사가 진단을 해야지 제사장한테 가냐? 제사장이 무슨 의사냐?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지. 아니 병을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제사장이 무슨 진단을 해? 아니 그런데 병이 막 몸에 여기저기에
종기가 휘어지고 털이 희게 되고 급한 생살이 막 쏟아. 문둥병이 피부병이거든요. 피부가 터져가지고요. 진물이 나오고 좀 무섭게 말초신경이 마비돼요. 그리고 눈썹도 빠져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꼬부라져요. 손이. 이런 손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문둥이 특징은 손이 꼬부라져 버려요. 그런데 제가요,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문둥병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가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발 한 짝을 신고 딱 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 가보니까 저 뒤에 신발짝이 하나 있는데도 신발 벗겨진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이 신발 있어요 하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자기가 발을 이렇게 보더니 그때 다 신발 벗은 줄 알고 고맙다 그러고 신발을 제가 가서 신겨드렸죠. 감각이 없어요. 근데요, 몸 안에 여러 군데 병이 나타나가지고 진물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아주 고름이 나오거들랑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을 내리라. 그 다음 또 보세요. 13장 12절.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거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그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진찰할지니 뭐라고 진찰해요?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자, 첫 번째 환자는 군데군데 병색이 나타나가지고 문둥병자라는 표시가 나는데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퍼져가지고 몸 안에 하나도 성한 곳이 없으면 정결하다는 거예요. 오진 아니에요. 다 퍼진 사람은 희망이 없고 더 퍼진 사람은 빨리 치료하면 건강한 데가 있으니까 아직 소위 말하는 4기가 아니고 1기는 부정하다 그러고 4기로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져가지고 하나도 성한 데가 없거들랑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 읽으면서 제사장이니까 그렇지. 의사가 했으면 그렇게 하겠나. 이거를요, 8년 동안 믿지도 않고 마음으로요, 이거 읽을 때마다 짜증이 나요. 굉장히 길어요. 이 13장, 14장이 문둥병 환자 얘기인데요. 원 재미도 없는 성경이 왜 이렇게 절수도 많은가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이 13장은 59절까지 있고요. 14장은요, 57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다른 성경보다. 이거를요, 짜증나게 읽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성경을 딱 읽더니요. 저는 그때요, 요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일 앞에.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문둥병 환자 얘기를 꺼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당황하셨죠? 그 문둥이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이 문둥이요.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봐야 될 텐데, 저를 보고 너가 문둥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휠이 탁 꽂히는 거예요. 문둥병자 얘기가 아니라 죄 얘기라고? 네가 죄를 지었거들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네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말해봐라. 그러니까요, 여기 있고요, 제가 손으로 죄 짓고요, 입으로도 거짓말하고 욕도 하고요, 눈도 흘기고요, 이렇게 부분 네 죄 지은 거를 눈으로 흘기고 입으로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주먹으로 사람 때리고 발로 차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한 죄인이야. 근데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냐? 하나님,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습니다. 저 죄덩어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그때가 23살 때였는데요. 15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를 한 10번쯤 했어요. 10번. 집회, 부흥회 가가지고. 무슨 회개를 했냐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했더니 네 지은 죄를 다 고백하래요. 그래서요, 아주 어릴 때 기억나는 죄를 다 낱낱이 주님 앞에 10번 가까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한 번도 저한테다가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네 죄가 깨끗해졌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아무리 울고불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제 과거를 다 토소를 해도 죄 사해 주었다는 응답이 없었는데 그날 밤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가슴에
탁 베끼는 것이 그렇지. 내가 죄를 지어 죄인 된 거 아니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내 속에는 죄가 꽉 차 있어. 겉으로 나타난 것은 조금 적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속에 죄덩어리야.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그날 밤 설교를 듣다 말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 목사님이 왜 의사한테 안 가는 줄 아세요? 이 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서 당신의 죄를 다 진찰받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저는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목 뒤에도 있고요 장단지에도 있고요 배에도 있고요 허벅지에도 있고 이러면 희망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정결하다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7시 시작해가지고 9시 되기 전에 끝났는데 잠을 못 자고 막 난 죄덩어리야. 어떡하면 되지? 주님 저는 죄덩어리예요. 맞아요. 저는 완전한 문둥입니다. 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어디로 갈까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군데군데 60명 정도가요 둘러 앉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부분적으로 간증도 하고 이제 재밌는 얘기하는 곳을 몇 군데 기웃기웃 하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거기 딱 주저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놀랍게 제가 성경으로 내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다가 말고 저는 마음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느라는 이 놀라운 신비가 제 마음에 열려가지고 내가 그때 눈을 떴어요. 말씀에. 눈을 뜨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냐. 저는 제가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가난이 너무 미워가지고 25살 될 때까지 가난에서 벗어나는 어떤 길이 안 열리면 난 죽을 거야. 나는 가난 정말 싫어. 나는 가난을 정복할 거야 하고 가난에 대한 많은 트라우마가 제 속에서 들끓었는데요. 그날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가난한 것도 괜찮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았고 외롭기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보았고 혼자 있기 때문에 갈 곳도 모르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오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것도 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고 가난이 제게는 저주가 아니라 이 축복을 위해서 내린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가난한 것을 굉장히 감사드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부자는 아니어도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이요 신비해요. 신비. 이 성경이 신비인데 여러분이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이 신비로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말씀만 제대로 잘 들으면 첫째는 눈을 열어주는 것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눈먼 사람이 어둠에 있잖아요. 어둠에 있다가 눈을 딱 뜨면 빛이 보이잖아요. 빛이 보이면 뭐가 보여요? 만물이 야 꽃이야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야 바다가 저렇게 아름답고 푸르구나. 산천초목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막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 부르는 사람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 42장. 자세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에 눈만 뜨면요. 마음만 딱 열리면요.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예요. 인생은 갈대와 같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갈대와 같아요. 그냥 바람에 흔들리다가 바람 세게 불면 탁 꺾여버려요. 인생에 얼마나 많이 젊은 날에 꺾인 사람이 많습니까? 힘없는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가 뭐예요? 불이 꺼져가지고 연기가 나요. 근데 그걸 연기 난다고 꺼버리지 않고요. 그 연기 나는 그 심지를 그래도 다시 불을 붙여주려고요. 바람을 다 막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은 다음에 판단과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진리에 눈을 뜨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진리가 뭐예요? 하나만 설명해요. 진리가 뭔가?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가 뭔가? 이 한마디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진리를 통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시킨다고. 구별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시켜요.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더 소리 크게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눈을 뜨게 하시려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배려하고 돌봐가지고 여기 오신 분 대부분이 진리를 향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친구나 고마운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세요. 이번 기간 동안에 반드시 진리가, 아버지 말씀이 진리구나. 이 성경이 진리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진리를 축약해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진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가 진리가 보석이 박혀 있어? 이 진리가 어디에 들어있냐고. 안 보여.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진리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요, 창세기부터 딱 열려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장면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제일 첫 번째 빛을 창조했어요. 이 빛이 무슨 빛이냐? 햇빛이 아닙니다. 밑에 보세요. 2절, 바로 그분께서, 그 말씀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룩한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입니다. 보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비치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열려가지고 빛을 비추고 있건만 이들이 다 눈이 멀기 때문에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빛 덕분에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 눈먼 사람도 빛이 안 보여도 빛 덕분에 살잖아요. 우리가 빛을 먹고 큰다는 말이 이해돼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빛을 먹고 커요. 우리는 나는 빛을 안 먹어. 뭘 어떻게, 야,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그렇게 먹습니까? 빛을 먹은 식물을 우리가 먹음으로 빛을 먹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뿌리 식물이든 잎 식물이든 줄기 식물이든 열매 식물이든 식물 전부 다 빛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고 커요? 빛을 먹고 크는 거예요. 토마토, 사과, 무슨 당근, 시금치, 배추 전부 다 뭐예요? 빛을 먹고 자란 식물이잖아요. 틀려요? 이런 빛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빛이 14절. 말씀이 빛이신 말씀이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 안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빛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뭐가 돼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여러분 은혜 보통 인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염려해 주신 은혜로 맨날 남한테 은혜로 그러는데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육신도 보존하고 있고 건강도 이렇게 지키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전달되고 진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교조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저가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비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보냈고 내일 아침에는요 두 번째가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둡고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요, 빛이 탁 비치면요, 그 빛이 나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이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풀리게 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통해 첫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에 의해서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이 상한 갈대 같은 인생,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 가련한 인생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고 우리를 그 놀라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가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덩어리임을 자인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다 생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손길이 임하여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은혜에 참여하고 함께 이 놀라운 진리를 소유하고 은혜를 소유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